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1월 마지막 주 시작하며 월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벽이 어두운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말씀으로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금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정하는데 빛이 되고 싶다. 이게 되게 뜨거웠는데 나는 빛이 되고 싶다. 근데 제목을 빛으로 살고 싶다. 에베소서 5장이죠. 앞부분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러면 몸인데 예수님 머리 생각을 늘 따라가는 것일까? 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죠.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으로 산다는 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거는 애들하고도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럼 혼자 생각해서 나는 좋은 선생님인가? 뭐 인품일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의 인품,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부족함이 없고 선생님으로서 이 풍기는 몸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건 또 관계인 거죠. 진짜 애들을 만났을 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에게 정말 필요를 채우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가? 학부모들하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 내가 선생님으로서 사회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다, 좋은 선생님이 된다. 이거는 개인적인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떨어뜨려 생각한다고요. 제가 어제는 집에 가서 요즘 이렇게 한국 트렌드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교회 트렌드라는 것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치를 어저께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이 트렌드는 어떻게 가는가? 대부분의 트렌드는요, 다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소그룹을 해야 된다. 코로나 때 망하지 않은 교회는 다 소그룹 하는 교회다. 그래서 3040을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빠들이 애기 보는 거 힘들다. 권사님들이 애들을 봐줘야 된다. 되게 잘 지내고 소그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우린 부흥했어요. 근데 영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뭐야? 교회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의 개념.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란 뭐예요? 결국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임에 온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개념을 어디다 잡았냐면 망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줄지 않는 교회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모일까? 소그룹이다. 대상별로. 그리고 340 세대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안 된다. 왜? 그 부모 세대니까. 아빠들이 지쳐있다. 애들 보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한쪽 결에서는 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잘못하면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려 생각한다고요. 이게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건 나도 좋아져야 되고 선생님으로서 관계도 잘해야 되는 복합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 소그룹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소그룹의 목적도 사람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교회를 오는데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보고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공부를 하러 가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자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까?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신학생이 되고 싶어. 난 왜 못 되지? 이런 고민. 목회를 나갔는데 내가 전도사야. 야, 나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목회 길은 열릴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좋은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몇 명 없는 학생들이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는 좋은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 부족해요. 하나님, 난 이게 부족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고민이 없으면 이건 들려지지가 않겠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오늘 좀 더 잘 살아보고 세상에서 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다 이걸 기도한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이거 좀 내려놓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곳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야, 이것 때문에 씨름해보고 그래 보자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면 1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내 근심의 근원이 여러분 이 존재 삶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근심이 있는가? 자, 그러면 물으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거꾸로 여러분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준이 있겠죠. 내가 볼 때 난 좋대.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아닐 수 있지. 근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뭐 숫자가 적고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주님. 그리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금주 한 주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고민하시고 한번 씨름해 보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잘 잡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학생이 반주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갔어. 악보를 펴놓은 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설교를요 교회 일찍 가서 나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연습했어요. 학생 때 설교를 시키면. 근데 오래되니까 이제 그거 안 하고도 하죠. 근데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떨림. 혼자 와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상상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씨름을 할 때 좋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좋아지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에게 모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냐면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녀들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애들이 귀한 줄 알아요? 사랑받는. 애가 공부를 좀 못해. 나가서 실수하고 좀 부족함이 많아도 얘는 탈선을 하질 않아. 이유는 간단하죠. 난 사랑받고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근원이 뭐냐면 막 믿음이 되게 커 능력이 있어 축복받아 이런 게 아니라 난 사랑받는 자녀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저 부족함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몰랐어. 근데 카톡에 떴나 봐. 희한하게 저녁이 됐는데요 동시에 막 뭘 보내주시더라고. 금요 기도회였어요. 학생 애들이 뭘 갖다 주더라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못 하겠어. 근데 토요일날 교회를 왔는데 토요일날 쇼핑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거기다 자기네 집에서 먹는 라면, 스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목사님 드릴게요 하고 라면을 다 갖다 싸놨네. 거기다 손편지를 써놨는데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동전을 모아서 목사님 아이패드 사드릴게요. 걔는 그게 보였나 봐. 다른 목사님들 다 아이패드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데 감동이. 오늘 아침은 라면 먹으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 힘이 나냐? 사랑받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에게 저 사랑받는 목사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최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이 없고 뭐 그래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사랑받으니까 사랑받는 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반응으로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욕심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고 막 그를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 사랑받는 자녀야. 나 우리 아버지에게 나 이거 갚아드리고 싶어. 우리 엄마에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 사랑받는 자녀다. 이걸 꼭 회복하시고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사랑받는 자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되지? 정확하게 하나님 본받으면 돼. 여기서 본받다가 뭐냐? 이거는 본뜨다예요. 헬라어를 해석하면 본뜨다. 본뜨는 게 뭐가 있죠? 국화빵. 여러분 저기 신원동 가면 이편한 건너가면 그 전통시장 있는데 입구에 국화빵을 팔아요. 3개에 1,000원인데 진짜 맛있어. 전 그게 진짜 맛있어요. 가끔가다 먹고 싶어. 그러면 국화는 아닌데 국화 틀에다가 찍어낸 거죠. 붕어빵도 붕어 틀에다 찍어낸 거죠. 이거 뭐예요? 모방하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틀을 짜서 거기다가 찍어내는 게 본뜨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밀가루야, 반죽이야. 근데 틀에 들어가는 밀가루가 있고 틀에 못 들어가는 밀가루가 잘리는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 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다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 요것만 본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왁구를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내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 이 본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형상, 이 모든 것들이 본 뜨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본 뜨는 거를 평생의 믿음의 목적으로 잡고 산 사람이 있죠. 토마스 아켄퍼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독일 쾰른의 대교주였는데요. 1830년에 태어나 1471년까지 살았어요. 감이 안 오죠? 93세를 살았어. 되게 오래 살았죠. 14세기, 15세기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성경책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영성 공부할 때 이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맨날 일기를 써갖고 오는 거야.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 영성 그런 쪽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쓰다 보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사서 좀 읽으셔야 돼. 두껍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 근데 이분의 평생의 믿음 생활의 모토가 뭐냐면 나 예수님 본받는 삶 살 거야. 그랬더니 죽을 때 예수님처럼 되어지더라. 우리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야? 본 뜨는 거, 본. 틀에 집어넣고 찍어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똑같아요? 겉모습이 똑같은 거죠. 겉모습. 그 찍어낸 걸 뭐라 그래요? 짜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짜퉁이야. 우린 오리지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틀을 만들어야 돼. 틀.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속부터 만들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틀부터 만들어야 돼. 모든 것들이. 회사도 틀부터 만들어야 되고 군대도 틀부터 만들어야 교회도 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틀 기준이 뭐야? 예수님 그 본을 뜨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냥 본을 뜨면 돼. 그 교회 본을 따서 그대로 하고. 보이잖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결론이 저렇게 되더라. 그럼 시작은 좋은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겠지. 본받을 대상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대로 틀을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 틀을 연예인. 그래서 이 학생 애들은 연예인하고 똑같이 찍어내잖아. 화장도 똑같이 해.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다 베끼는데 얼굴은 완전히 다르지. 그럼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리더십, 어떤 회사 그대로 찍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면은 뭐 존경하는 위인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본뜨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악해서
악한 것도 본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러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틀에 들어가서 찍어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좋은 것들 찍어내게 하시고 나중엔 예수님 찍어내는 본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뜨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 다음엔 겉모습을 넘어 뭐예요? 속을 본떠야죠. 속. 여러분 겉모습은 본떠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럼 안에 게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틀을 일단 만들어놔. 예배의 틀, 예배 이렇게 드려라. 자꾸 틀어놓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래요? 자기를 희생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대. 이거 뭐예요? 번제잖아요. 자기를 다 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배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배 되셔야 돼요. 애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됩니까? 저도 커봤지만 저희 형님하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안 맞아. 내가 동생인데도 우리 형 왜 그렇게 했지? 제 여동생도 그럴 거예요. 오빠인데 왜 저러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뭐예요? 예배하듯 자기를 다 태워 우리를 사랑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왜 주셨냐면 자녀를 예배하라고. 어떻게 예배해요? 여러분 번제로 태워서. 여러분이 그냥 다 태워줘야지 되는가. 그래서 맨날 속이 타. 만약에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걸 넘어 하나님 내가 재물 되게 하세요. 엄마가 너 사랑해. 너를 위하여 엄마가 재물 될 수 있어. 그럼 말로만? 그럼 진짜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 막 배반하고 핍박하고 뭐 맨날 배신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였대요? 자기를 태우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 어떻게 본받아요? 일단 여러분이 예배하듯 사랑하라는 거야. 모든 것들을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 이렇게 사랑해야지. 맡겨준 애들 교회에서 주신 것들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모든 거 여기 이거를 다 떠나라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자,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 뭐하래요? 말하래요. 자, 이걸 풀어놨는데 이걸 덩어리째 한번 이해하고 이걸 풀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이거 하나씩 푸는 것보다. 그게 8절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이 어둠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이 되었대요. 예수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예전에 전도사를 갔는데 그 교회 표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글씨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제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딱 나와서 그때 일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빛의 자녀가 됐는가? 자, 빛의 자녀란 뭔가? 첫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뭐예요? 예수님.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그 빛이 막 환하게 우리가 나가서 막 밝게 비춰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7절을 보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요한이도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 9절을 보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으니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원어를 보면
행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게 갑자기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누적된다는 거예요. 누적. 빛이 점점 누적이 되어 내가 전부 빛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된다는 개념은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쳐요. 지금 정상이야. 근데 어둠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빛이야. 근데 애가 자꾸 이상한 애를 만났어. 애들 바뀌는 첫 번째 변질되는 건 이상한 친구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더니 애가 눈빛부터 바뀌어. 애가 눈이 약간 삐딱선이 약간 이렇게 표정도 돌아가고 눈이 옆으로 쳐다봐. 그 다음엔 말이 바뀌어. 애가 말이 욕을 달고 살아. 10원짜리야 막 그러면서 막 입에다 욕을 달고 살고 말이 다 욕이야. 그리고는 막 입에서 안 좋은 얘기만 나와. 자 보세요. 눈이 바뀌었죠? 눈이 어두움으로. 그래서 늘 안 좋은 것만 봐. 그 다음에 입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손이 바뀐다고. 그 다음부터 손으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이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다리가 알아서 가지요. 알아서 가.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 정말 이 교회사에 없을 천재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고. 죽으셨어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혼자 기르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려부터 여자애를 만났어. 10대에. 그래갖고 여자애를 임신을 시켰어요. 공부를 보내놨더니. 그래갖고 어거스틴이 성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자가 돼서 중독이 돼버렸어. 어거스틴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래갖고 애를 낳죠. 어머니가 맨날 기도를 해. 모니카가.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다고. 이게 습관이 돼요. 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데 이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자, 처음에 담배를 펴요. 입으로. 처음엔 손이 가서 막. 근데 나중엔 담배가 나를 피는 거지. 그 나중엔 뭐가 돼? 삶이 담배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 들어봤죠. 처음엔 조금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하다가 나중엔 가갖고 그냥 어두움이 돼버렸어. 쟤는 그냥 인생이 어두움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도저히 쟤는 그래 뭐라 그래 흑화됐다 그러잖아. 드라마도 보면은 요즘 박민영이 흑화됐던데 그거 막 친구에게 나중엔 죽고 막 이렇게 흑화돼. 어디서부터 흑화돼요? 눈, 입, 손, 발 천천히 물든다는 거야. 천천히 한꺼번에 시꺼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그냥 걔가 어두움이야. 못 빼내는 거죠. 근데 모니카는 기도를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여러분 좋은 암브루스 스승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뭐까지 회개해요? 성령이 막 부어주시니까 아기 때 엄마 젖을 너무 세게 물어서 깨문 것까지 회개를 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빛으로 물들어서 빛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눈이 이상해졌어. 그럼 시작이야. 말이 이상해. 얘 점점 누적된다. 손이 이상하네. 발이 이상하네. 나중에 흑화된다고. 자, 이걸 거꾸로 돌리면 돼요. 거꾸로. 우리는 삶이 다 어두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흑화가 아니라 뭐가 돼? 백화돼야지. 여러분 깨끗해져. 그럼 뭐부터 깨끗해져? 눈부터. 그래서 눈이 일단 보는 것들이 여러분 빛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입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 말하는 게. 이 얘기를 어디서 하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공평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뭘 얘기하냐면 입 잘 다스려. 맨날 말로 이상한 풍설 거짓말 막 퍼뜨리고 소문내지 말고 맨날 악인하고 붙어갖고 연합해서 흑화되지 말고 재판할 때 가갖고 위증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나? 다윗이 시편 141편입니다.
1절로 1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을 통하여 악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비싼 거 사주는데 악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제라로 은혜로 여기며, 그러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왜 그래요? 흑화될까봐 입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하는 얘기, 너네 빛의 자녀대, 이 얘기 뭐예요? 빛으로 점점 누적되라는 거예요. 누적돼. 눈이 누적되고 귀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해야지. 성경을 읽어서 눈이 빛으로 자꾸 밝아지고, 말씀을 들어서 귀가 빛으로 여러분 점점 들려지고, 그 다음에 입이 빛으로 바뀌고,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빛으로 바꾸다 보면 이 사람이 뭐야? 빛 덩어리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손만 빛이야. 어떤 사람은 입만 빛이야. 그리고 나는 빛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빛으로 점점 누적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저는 목회라니까. 여러분들이 진단하잖아요. 아, 저분은 저기는 빛인데 아직 저거는 빛이 아니네.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 그걸 하십시오.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누적이 되면 빛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두움에서 나와서 점점 내가 빛화되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내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려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서 나와야지. 여러분,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 교회 가야 돼. 그럼 나와야지. 만화방에 있어. 나와야지. 제가 클 때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면 한 200m 됐나? 통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만화방도 있고 토토 오락실도 있고. 근데 저희 형이 가다가 야, 오락 한 판만 하고 가자. 아, 형 교회 가야지. 아니야. 50원만 한 판만 하고 가자. 근데 저는 50원 넣으면요. 1분을 못 해요. 우리 형 50원 넣으면 1시간에. 예배가 늦었네. 그러더니 야, 주보 받아 갖고 와. 왜? 집에 가면 아빠가 물어보니까. 그 주보를 갖고 와갖고 아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첫날 안 걸렸다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갔는데 형이 또 가재. 그걸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장롱에 잠그고 아버지가 월요일날 입금을 했거든요. 재정부장이라. 형이 그걸 땄어. 그러더니 형이 10,000원짜리 하나씩 꺼내는 거야. 그러더니 다음 주 좀 지나더니 저희 보고 야, 오락실 가지 말고 동서울 롤러스케이트장 가자.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고요. 그러더니 형이 만화방 가자. 동대문을 1년을 놀러 갔다니까요. 한 명도 전화하는 선생님이 없어. 진짜로. 이런 거죠. 안 오나 봐. 아빠가 권사인데 알아서. 한 명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 천천히 되다 우리가 흑화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셨나. 저희 형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겨울방학 딱 시작하는 날 마운틴 자전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저희 형이 그걸 갖고 봉고차랑 레이스를 한다고 봉고차를 따라잡았는데 봉고차가 급정거한 거예요. 뒤에서 받았네. 그러더니 뒤로 날아갔는데 15톤 점프트럭에 깔렸습니다. 근데 기사가 뭐가 날아오는 것 같아서 섰대요. 들어갔더니 바퀴 밑에 깔렸는데 팔만 부러진 거예요. 근데 전신 타박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고름이 차는데요. 위생병원에 가 그거 뽑아내는 거야. 계속. 그리고 팔을 기부세 갖고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계속 그 물리치료해주고 방학하는 날 입원.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육상 선수였거든요. 전국체전 나간다고. 근데 교회에 놀이터가 있는데 타이어로 만든 찌끄럼터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졌네. 왼쪽 팔이 부서졌는데 다 으스러졌어요. 징을 30몇 개를 박았어. 아직도 다 안 펴져. 여름방학. 그 둘이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감이 오는 거예요. 다음은 내 순서 같은 거지. 그래서 방학하는 날이 두려운데 다음 방학날 제 다리 2개 부러졌습니다. 1년 목발을 짚고 다녔다고. 저는 몸으로 배웠어요. 아,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흑화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시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그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시는 방법들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야, 그 사람들과 떨어져.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하는 자들과 분리하라고. 내 힘으로 분리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분리를 시킨다고. 그 네 옆에 탐욕하고 악한 자들 거기서 떨어지려는 거죠. 관계. 그 다음 뭐예요? 말을 잘해. 감사하는 말만 해.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잖아요. 왜 저도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뭐 불평을 많이 하지. 그럼에도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세월을 지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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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이 빛이 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입이. 그 다음에 6절을 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귀가 빛으로 딱 되면요 속이는 말이 안 들린다고. 근데 귀가 빛이 안 돼서 늘 잘 넘어가. 요렇게 하면 넘어가고 요렇게 하면 넘어가. 그 뭐예요? 늘 망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너네 하나님 본받는 자 돼. 겉모습 찍어내고 이거 무진장 힘써야 됩니다. 제스처, 걸음걸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수님만 닮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신다니까. 이 말이 언젠간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셔. 진짜로. 전부 빛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점점 어두움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어두움에서 나왔어. 어두움에서 나오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나왔어. 어디를 향해 가? 빛으로.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빛 안에 들어가서 내가 빛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월이 지나고 이 둘을 비교해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 완전히 다르겠죠. 이 사람은 그냥 빛덩어리야. 근데 거꾸로 빛에서 나와서 어둠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하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나? 어둠에서 좀 나왔나? 빛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더 가까이 들어가서 빛에 들어가 버려야지.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자를 빛의 자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는 전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이 돼버렸어. 그럼 빛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빛의 일을 행하겠죠. 빛의 일을. 그 빛의 일이 뭐예요? 그럼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를 모아 빛을 한다는 거죠. 그게 9절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착함이래요. 그럼 바울은 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착해지셔야 돼요. 착함이 양선입니다. 헬라어로 아가소시네. 착함, 양선. 아가소시네.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착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이 나쁜 짓 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난 성품이 착한데 나쁜 짓은 안 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조차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적극적인 선을 행했나? 살리려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살리고 싶어요. 주님 살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는 요즘 양양이 동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봤더니 양양이 짤만 나와. 야, 고양인데 내장이 터졌어. 길거리에 고양인데. 근데 옆에 새끼가 있어. 만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만져서 고양이 인공호흡을 하더라고. 새끼 고양인데 얼음에 한겨울에 얼었어. 그걸 가져가서 손으로 녹여갖고 막 인공호흡에서 고양이를 살려내. 와 대단하다. 고양이 난 무서운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무조건 얘 살리고 싶다. 여러분 선생님이면 애들 살리고 싶은 마음. 그동안 이게 없었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회개해야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살리고 싶은 마음, 그거 없었지? 회개하라고.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키우고 싶은 마음. 키우고 싶다. 벅차잖아요. 힘들잖아요. 키우려면. 그 다음에 세우고 싶다. 저 사람 세우고 싶다. 저 사람 세우고 싶다. 아마 오늘 반주한 보아는 어제 잠을 못 잤을걸. 이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느라 난 반주자로 세우고 싶다. 반주자 5명 세울 거예요. 그 요일별로 바꿔서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세울 거야. 난 우리 권사님들 기도자 만들 거야.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들이 막 엄청 기도할 거야. 난 반드시 세울 거야. 내가 이기나 니네가 이긴 해보자. 반드시 기도자로 세울 거야. 이런 거죠. 세울 거야. 이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의로움. 의로움은 디카이온의 시내라 그래요. 디카이온의 시내. 이 의로움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낮은 곳으로 가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가난하고 멀리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은 누가 있나? 혹시 누가 혼자 있나? 그게 느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알레세이야. 알레세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진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아멘 해야 돼. 이게 진실함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거 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져라. 아멘. 얘야 아멘. 아멘. 늘 하나님의 생각이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진실함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진실하도다. 본인이 거짓이 없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뜻으로만 가득한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그럼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너희가 빛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건 내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좀 적극적으로 더 나갑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나가요? 5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를 기쁘시게 할 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거야. 주를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나? 내가 기쁨이 아니야. 주체가. 주님이 기쁜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망가지는 게 좋아. 그럼 해야지.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를 나갔는데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야, 아무도 탈을 안 써. 근데 탈 쓰는 계획을 짰지? 제가 탈을 썼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전도사로 처음 간 교회, 옛날에 한겨울에 갔는데 그날 저기 일산이 논이었는데 논 스케이트장을 갔네. 나만 양복을 입었네. 근데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 건데 그걸 입고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데요. 애들 밀어주고 난 금방 인사하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저녁 10시에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에. 그 다음엔 찬양 인도를 하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넥타이를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목젖이 걸려서 컥컥거리고. 그 다음엔 뭐를 하래. 뭐 갔더니 뭐 일이 끝이 없어. 집에 오면 눈물이 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게 적극적으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주님을 위해 내가 찾아서 하자.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찾아서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이게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은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잖아요. 애를 길러. 근데 애가 커서 착해졌어. 온전히 컸어. 그 다음엔 애가 뭐 해야 돼요? 쥐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이게 뭐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제 생일날이 됐어요. 그러더니 문자가 오더라고. 딸아이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 사랑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로만?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요. 10,000원을 주더라고. 전재산이야? 아빠 전재산이야?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10년만 기다려. 생일 때마다 100,000원씩 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랬죠. 뭐예요? 효도를 찾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키는 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 빛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 효도하듯 일을 찾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있나? 맨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우는 성도 자녀들은 되게 많지. 사춘기인 성도도 있어. 탈선한 성도도 있지 뭐. 약간 삐진 성도도 있고. 근데 빛의 자녀야. 근데 이런 자녀 말고 효도하는 자녀. 나는 하나님께 효도해 본 적이 있나? 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효도해 드릴게요. 나 하나님께 효도하는 목사 해야지. 맨날 속으로 뭐 이렇게 부흥 숫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는 교회 해야지. 이게 장성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인데 뭘 삐져. 자식이 많은데 야 얘 장남이야. 근데 얘가 효도를 해. 동생들이 야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마음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나와야죠. 찾아서 효도하는 사람. 찾아서. 봄철 되니까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겠지 엄마가. 여름이 되면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겠지. 겨울이 되면 이거 좋아하겠지. 알아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뭐 좋아할까? 효도.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런 거죠. 근데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예수님, 여러분이 빛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야 이걸 한 절씩 풀어도 1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덩어리로 말씀을 드렸죠. 큰 구조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두움이야. 근데 이 안에서 나와야 돼. 조금씩 빛으로 물들면서 눈, 입, 코, 손, 발 이렇게 점점점 그 빛으로 누적이 되는 거야.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빛의 길을 걸어가요. 점점 어두움과 멀어져. 그 빛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빛이 되는 거야. 누적이 돼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빛이야. 그 빛 되면 뭐예요? 효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앞으로 믿음 생활 목표를 바꾸세요. 복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 효도하기 위해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무슨 효도했어요? 예수님이 뭐 돈 많이 벌어간다? 하나님께? 아니죠. 순종.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십자가 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거지.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 난 빛이 되고 싶어. 인생을 끝날 때 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싶어. 근데 조그만 빛이 아니라 내 온 몸, 내 삶, 그냥 이게 다 빛이 되면 좋겠어. 이런 소망.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어둠에서 나 빛으로 갈 거야.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빛 되어 효도해 드릴게요. 하나님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돈 드린다는 얘기가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가 맨날 하나님 드릴게요. 그 새벽 예배 부흥해야지. 하나님 예배해 드릴게요. 영혼 구원할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손에 힘이 없어요. 제 입에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경주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경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제가 어제 세미나를 듣고 여러 얘기를 다 들어봐도 이런 얘기 하는 데는 없어. 그냥 어떤 그룹을 만들고 취향을 맞춰주고 그런 부흥한데 그게 오래 갈까? 어둠의 자식들을 그룹을 만들어 놓은들 오래 갈까? 3040 모아놓으면 애들보다 지들끼리 싸울걸? 우리 애가 더 그렇고 저렇고 그럼 40대 넘으면 지들끼리 만날까? 애들이 고등학교 간 다음부터는 안 볼걸요? 니네 학교는 어디, 대학 가면 니네 어디 갔냐? 직장 가면 안 만날걸요? 비교하니까 빛의 자녀는 아닌 사람들을 모아놔야 숫자인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부족해도 기도하고 여러분 빛의 자녀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고 그 빛이 들어가면 또 어둠이 빛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 되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효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년 안에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빛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거 꼭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빛으로 누적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빛만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입이 파수꾼이 세워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고 내 손이 빛을 만지게 도와주시고 내 다리가 빛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물들어 하나님 제가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착한 행실을 하며 주님 닮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거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날마다 시험하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